닭과 닭의 아이인 병아리가 대화를 합니다. 병아리가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빠 닭에게 병아리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이 참 잘 지었더라고요.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아빠, 이 벼슬은 왜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닭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왕관을 씌워놨단다. 아, 그래요? 아빠, 그럼 왜 우리의 이 주둥이는 뾰족하고 이렇게 날카로워? 그랬더니 이 닭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적들을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강력한 우리의 주둥이란다. 그래서 적들을 우리가 이것으로 막 쪼는 거야. 그렇군요. 아빠, 그 우리는 목소리가 왜 이리 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것은 기섬 제압용이란다.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더니 병아리가 얘가 좀 철학적이에요. 아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강한 위험이 있고 벼슬이 있고 주둥이가 있고 그리고 목소리가 있는데 왜 닭장에서 살아? 우리가 이렇게 강한데 왜 닭장에서 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서부터 내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아리야, 아들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우린 하나님 손 안에 있단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10년, 20년, 30년 세월을 흘러가요. 근데 한 번은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얼마나 잘 알아?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사실 나는 당신을 잘 모르겠어. 남편이 좀 서운했어요. 아니, 내가 30년이나 사는데 왜 나를 몰라?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도 당신의 용돈이, 당신의 비자금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사실 모르잖아. 왜냐하면 여기저기 숨겨놓고 어디에다 숨겨놓은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내는 기가 막히게 그걸 잘 찾아서 남편이 잊을만 하면 하나하나 찾아서 자기가 이렇게 사용했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이면을 모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각색 질병을 치료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믿는 것 같고 그 자리에서는 따라가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일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아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처음으로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님 그 길을 가지 마세요. 주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몰랐어요. 주님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세 제자를 선택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12제자가 있고, 그리고 오늘 나온 세 제자가 있어요. 특별히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해요. 여러분도 아마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이 세 사람. 한번 봐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두고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요. 70명의 제자도 12명의 제자도 다 뒤로 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3명만. 근데 이 장면에서요 이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몰라요. 아마 여기는 우리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들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산이 다볼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볼산은요 사실 그 당시에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장소는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주경신학자들이 거기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헤르몬산이라고 2800m가 되는 고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요즘에 와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요새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지도 않았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 어떤 산이죠? 어떤 산이죠? 예, 시내산.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산은요? 예, 그 산. 네. 어떤 산이냐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산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났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 호렙산. 근데 실제로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에요. 근데 봉우리가 좀 다를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를 전부 다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명합니다. 어찌됐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그 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오늘 이순천 순동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30년 그 정도 됐을 때 이 시내산을 가봤어요. 근데 지금은 시내산이 거기가 아니고 또 다른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갔는데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중년 이상이 된 노년에 어떤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이렇게 갑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지금 저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자기들이 안 갔다고 하면도 안 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누구를 만나러 옵니까? 아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만나러 와야 돼. 하나님을. 근데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이요 그 산에 올라가서 정확히 어떤 산인지 이름은 안 나왔으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이라고 하죠.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변화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변형됐어요. 예수님이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 한 분에게 사실 내가 이렇게 간증을 부탁하고 싶었어요. 네. 한번 해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정길주 집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게 된 것이 심히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보았던 것을 있는 그대로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6월 첫째 주쯤에 새벽 기도를 와서 기도를 드리고 집에 가서 성경 봉독을 하고 출근 시간이 잠깐 조금 남아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때 제 눈앞이 환해지더라고요. 저 보시면은 성경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진짜 온 눈앞이 하얀 그런 빛을 보았습니다. 그때 눈을 떠서 보니까 제 눈앞에 예수님께서 딱 서 계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제가 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제가 감히 눈으로 떠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눈을 감고 예수님 팔자락 앞에 엎드려서 기도드리고 있던데 그 예수님이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잠에 깨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모든 일에 평안하여라,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마음이 상당히 불안하고 어지럽고 했을 때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하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간증을 드리는 게 참으로 무서운 게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면 되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그게 더 무서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를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분이 좀 독특한 게 예수님이 확 빛으로 이 말씀 그대로 변형되다 그 얼굴이 해같이 뭐예요?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이어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어갖고 지금 이분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고개를 들어봤대. 예수님 보려고 얼굴. 그랬더니 너무 빛이 너무 강렬해서 도저히 못 보고 다시 숙였답니다. 그 주님이 평안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잠깐의 찰나의 만남인데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니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그 옷이 해같이 옷이 빛같이 휘어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는, 강력하게, 너무너무 강렬한.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광야길을 갔지만 그곳에서는 그들이 영광의 주님을 못 봤어요. 베들레헴 마구가 안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영광의 주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이 자라오는 과정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의 주님을 못 봤어요. 3년 공생애를 살아가는데 영광의 주님을 못 봐요. 십자가를 매달려 죽어도 영광의 주님을 못 봐요. 근데 영광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그때 보지만 그때도 지금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진짜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그냥 숙이는 거예요. 엎드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오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오늘도 여전히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과 형식에 의해서 오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다가요 음성을 듣기도 해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다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도 하고 천사가 이곳에 있는 것이 눈이 열려서 보기도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냥 추상적인 예수님, 그냥 살아 계실 것 같은 예수님, 지식의 예수님, 여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변형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주님의 그 영광의 주님을 보니까요, 그 발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아직 못 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가벼이 여겨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은 신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주님의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린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드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예배의 성공자는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산의 그 주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주님, 동일한 주님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서 와보니 장미꽃이 수천 송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린 왕자가 실망을 해요. 자기 별에서는 장미꽃이 한 송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우주 만물에 이 한 송이밖에 없는 장미송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 장미꽃을 정말 귀히 여겼는데, 지구에 와보니까 온 천지가 그냥 장미꽃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종류별로 있고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새뿌렸고. 그래서 실망이 된 거예요. 그때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 장미는 특별해. 네 장미는 특별해. 왜 특별하냐면 그 꽃을 위해, 네가 한 송이밖에 없는 그 꽃을 위해 물을 주었고 그것에 거름을 주었고 그리고 네가 돌보았잖아. 그래서 똑같은 장미가 아니야. 이 장미는 너의 장미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감동을 먹는 거예요, 이 어린 왕자가. 그러면서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필요에 따라서 영양분을 보충해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는 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우주 만물의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길주 집사님처럼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 만났지만, 저도요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예수님을 이렇게 본 적은 한 번도 없대요.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환상도 못 봐요, 음성도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요. 가장 좋은 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주님이 오늘 이곳에 있다라는 믿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 이게 바로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근데 환상도 보고 음성도 보고 막 별걸 다 보는데 예배를 때 딴짓하고 헛짓하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니까요. 어린 왕자의 그 아이가 장미에 모든 것을 쏟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쏟아요. 어떻게 쏟나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마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여호수아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변형돼요. 환하게 해처럼 맑고 막 놀랍게 영광의 주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곳에 갑자기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서,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서, 다시 말해서 구약 전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은요, 우리를 죄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이 제사 제도는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봐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해요. 선지자들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야기해요. 2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게 구약 전체의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계속 예수님을 향해 가르쳐줘요. 예수님에 대해서 17장 4절 마태복음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좋은 천국을 다 놔두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요, 베드로는 몰라요. 영광으로 변화된 그곳,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이곳, 이것을 살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 말대꾸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려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길을 싫어요? 십자가의 길을 싫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주님 가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린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럴 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마태복음 1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본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기뻐하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요. 저도 여러분도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십자가의 일을 가겠느냐? 그러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느냐? 우리 제일 끝에 줄만. 누가 가겠습니까? 시원찮죠? 자, 이쪽을 보겠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확실히 조금 더 낫네요. 자, 이쪽 기대됩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이쪽이 더 낫네요. 자, 저쪽. 자, 누가 가겠습니까? 아멘. 왔다. 저희가 최고 났습니다. 다 같이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천국도 가고, 아까 내가 무슨 길을 가자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따라오라 했으니까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에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마라 그랬죠.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근데요, 우리는 기가 막힌 게요, 꼭 베드로 같아요. 꼭 내가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길을 가라 했어요? 가지 마라 했어요? 가지 마라 했어요. 가지 마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뭐 한다 그래요? 부활하신다, 살아난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기억 안 해야 돼요? 근데요, 제자들은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가 이걸 다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의 연장에 주님의 부활을 만나러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을요 그냥 초상만 치르러 가요. 기름 부으러 가요. 예수님의 장례만 치르러 가요. 누구 한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기대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에게 직접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 정기주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이 평안하라. 그럼 평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평안했어요? 복잡했어요? 예, 그저 웃지요. 우리 하나님이 평안해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평안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다 이렇게 잘 알아요. 맡기면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딱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짐에 넣어야 되고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나중에 들어주실 거지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 그거 다 들고 다시 가.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주여 맡겨요. 또 갈 때는 또 다 챙겨 갖고 가. 맡긴다는 것은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아직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또 조금 떨어졌다 또 와서 주님 멀리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그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또 와서 아버지,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응답은 들어줄게. 안 돼. 따라 하세요. 안 돼. 기다려. 세 가지로 응답이 옵니다. 아멘. 보편적으로 세 가지로 응답이에요. 아니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들어주는 것도 응답이요, 안 되는 것도 응답이요,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이요, 더 좋은 것을 줘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잘 듣기를 원합니다. 들으라고 해도 안 들어요. 이게 문제. 그때 예수님이요 7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도 말아봐요. 주님이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기까지? 살아나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내가 뭐 할 거라고요? 죽을 거라고, 그리고 살아날 거라고. 그러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을 안 해야 돼요? 주님이 또 가르쳐 주는데도 주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것을, 부활할 것을 이야기해 줬는데도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이리 듣고 요리 흘러라고. 그럴 게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욕하고 이런 것은 이리 듣고 요리 흐르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올 때는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들으면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들으라고요? 두 귀로 듣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 귀를 막아불고.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말해도 야 죽고 다시 산다, 죽고 다시 산다, 두 번째 또 나중에 또 해줘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막고 듣지만 안 들어요.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럼 엘리야가 온다는, 엘리야가 왔냐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이미 왔다고.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다 건너뛰고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면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눈치가 빨리빨리 달려오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세요. 주님께서요, 그들에게요,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들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모르면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와 요한이 영광의 주님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시간 영광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부터 바라보지 못하고 이곳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정길주 집사님을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얼마나 깨닫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친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장 믿을 만한 이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들으라고, 믿으라고. 그래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도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곳에 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의 인생은 바꿉니다. 이제 주님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끝까지 갑니다. 머리를 톱으로 썰어 죽임을 당해도 그 길을 갑니다. 삶의 순교를 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순교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